네, 오늘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72명이라고도 하고 70명 가로로 지금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70명, 개역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세번역은 이제 72명. 이 제자들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본문에 12제자들을 또 앞서 보내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12명을 보내셨다가 70명을 보내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12명만 따라다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2명의 핵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70명의 제자들도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의 그 일행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면 웬만한 집에서는 초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세리와 창녀들도 또 와가지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좀 큰 집이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1세기 교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가정교회들,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가정교회가 나오는데 가정교회라고 할 때는 각자 그때 어떤 예배당도 없었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했는데 적어도 20명에서 40명 정도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 하면 한 12명 정도 되면 분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손자, 대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1세기에는 싱글 목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냥 같이 다 모이는 거고 한 40여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한 자리에 거실에 모일 정도가 되려면 제법 큰 집이 필요했고 그런 집에 사는 성도들이 목자로 헌신을 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 120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 70명의 제자가 오늘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외에도 여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글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는데 오늘 70명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뽑아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이를 말을 할 때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사명을 주어서 미션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는 사도 그리고 영어로는 어포스틀 이 말이 이제 아포스톨로스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자를 대표하죠. 사신이나 대사는 한국 대사, 주미 한국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죠. 그래서 한국 대통령을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의 동향도 살펴서 한국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사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70명을 보낸 이 사건 그리고 9장에서 12명 보내신 사건 이 사건 우리가 함께 좀 묶어서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는 성령님의 오심과 탄생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교회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가 이 문맥 속,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누가복음을 읽는 이 당시는 지금 복음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교회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2제자를 보내고 70명을 보내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보냄을 받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헬라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부르기만 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출장 가면 관광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을 위하여 가지는 않아요. 싱가포르 출장팀이 간다. 그럼 이 회사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합병하러 이제 미션팀을 보내면 그 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출장팀은 모두 회사 경비로 간다. 자비로 출장 가는 법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회사를 합병하는 일을 미션을 수행한다. 일주일 동안 가는데 한 3일간 그 회사 합병하는 일에 미션을 수행하면 목요일부터는 관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미션이 끝나면, 인수합병이 딱 끝나면 그 팀이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싱가포르에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군대 귀신 할 때 나가라 했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권세가 들어가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잊지 말 것, 당부를 하셔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잊지 말고 가져야 될 보냄 받은 사람들의 마인드. 첫째는 너희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 출장 가는 사람들이 자비로 출장 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공급, 그리고 모든 능력, 모든 권세는 너희들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보물을 택배에 나르는 사람들 같은 그 소중한 일을 한다는 이 자부심, 두 가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최고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최근에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정재영 교수,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옆 동네에 삽니다. 정재영 교수 아주 우리 가까운 살아요. 그분이 향상교회 지금 다니시는데, 정재영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도 좀 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여러 번 설문조사를 해요.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30대 지금 우리 미스바 청년 목장 같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그 일들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할 텐데요. 온라인 예배 어떠냐? 그랬더니 그 청년들의 50%가 집중합니다. 그랬고 20%는 텔레비 보면서도 하고 뭐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앉아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냥 틀어놓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프로테이지는 어떤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50%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50%는 얘기하고 텔레비 보고 뭐 다른 거 하면서 듣고 한 30%는 그냥 틀어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가 아닌 거죠. 온라인 시대에는 그래서 한
그 성도들이 한 50%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이제 끝나야 되고요. 저는 뭐 그런 통계가 나올 것은 이미 짐작했는데 딱 그 설문조사로 나오니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설문을 했나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성공 못한다. 성경 말씀대로 크리스찬들이 살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는 게 40%가 넘었다. 저는 이제 그 설문을 보고 도대체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성공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이라는 말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서로 주고받고 했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가 성공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이 땅에서 신분 상승이 되는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중산층 이상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이 기독 청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자괴감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상당히 좀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훨씬 더 성경이 많이 쓰고 있는 형통이라는 말인데 이 형통이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 30대 기독 청년들이 자기 주변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대부분 답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40대, 50대, 60대 자기 아버지 세대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안 산다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기독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끼워서 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출장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게 아니고, 그거는 먹고 사는 일은 싱가포르 가서 인수합병팀의 일을 성공하고 미션을 성공하고 나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2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그 본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예수의 권세를 전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복음 택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바뀌어 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이 있죠.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과 집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이걸 못한다.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교회의 인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지금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신 거, 너희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간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예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인드가 상실돼 버리면 너희들에게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도 않고 너희가 가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치유되고 변화가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아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아무도 변화가 안 됐는데 나는 변화가 됐을까요? 내게도 예수의 권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명을 두 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4절 말씀. 4절.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찍어서 4절만 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대에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닌데 설명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전대, 자루는 이제 그 색 가방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행 가방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는데 가방 하나도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동네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가방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도 2개 갖고 가지 말고 신발이나 의복도 여벌을 갖고 가지 말고 음식을 싸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갈 때 기본적으로 싸 갖고 갈 음식 것이 있는 거고 또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 해 먹을 수도 있는 그거를 이것저것 싸갖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런 거를 준비해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9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팡이나 배낭, 여기서 배낭은 자루하고 같은 거고요. 양식을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양식은 갖고 가지 말고 거기에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차려주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살려면 옷이나 신발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러면 쇼핑도 하지 말고 백화점도 가지 말고 뭐 텔레비나 가구나 전자제품 사지 말고 당근마켓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초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서 보냄받은 사람은 길가에 가면서 아무하고나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길가에 다니면서 아는 사람 인사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은 약간 오해가 될 만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 오른뺨, 왼뺨 얘기도 좀 하셨지만 그것도 정말 크게 오해가 되고요. 예수님은 약간 극단적인 표현들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칼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해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이런 그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던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지금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아빠가 야 이거 좀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갔으면 그거 심부름 가서 편의점 가서 그거 하나 사갖고 와야 되는데 길거리 가면서 친구 만나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의 미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말라. 뭐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나 인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미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양식을 갖고 가지 말라. 양식은 거기 가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주면 그거를 먹는 거다. 옛날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 선지자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선지자가 어느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영접한 노인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선지자인데 같이 좀 오늘 하룻밤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돌아가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말씀만 전하고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 선지자가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룻밤 지내고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할아버지 선지자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룻밤 지내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와서 물어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오해가 될 만한 본문인데 메시지가 뭐냐면은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 전달만 하는 거 그거 하고 그냥 바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 삶의 여정은 보냄을 받은 사람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장의 12 제자들이 이 지침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대도 준비하지 않고, 전대는 돈 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지 말고 가라.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뭐 자루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런데 먹을 것은 거기에 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요. 9장에 보면 12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 먹을 양식도 있었고 주님의 권세가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이게 9장에 12 제자 보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70명 보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9장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이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3명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모세, 엘리야, 예수님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9명의 제자들이 뭐를 막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들 뭐하냐 얘기했더니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9명 제자들에게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려고 쩔쩔 매는데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게 막 한숨을 쉬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도 못 쫓아내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와가지고, 주님 저 당신의 제자들이 내 귀신 들린 아들 이 병을 못 고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9장에 동일한 본문이에요. 9장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는 귀신들이 막 나가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제자들끼리만 갔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이후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것쯤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게 안 되지? 귀신아 나가라! 막 그 9명이 돌아가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왜 안 나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12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때는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됐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이번에는 실패했는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그들이 미스를 한 게, 하나는 자기의 경험,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가 그거를 논의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가, 그게 the greatest,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군가, 이거를 의논했어요.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좀 한심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가를 논쟁할 정도였으면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을 하나 붙들어 놓고 9명이 누가 귀신을 쫓아내면 제일 먼저 나가는가, 그걸 경쟁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가 큰가에 대열해서 빠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몰래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앉아 계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가장 수석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는 왜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났냐면 내 경험으로 한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으니까. 내 경험 그리고 내가 다른 애들은 못하지만 내가 저 귀신 쫓아내서 내 이름이 한번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우리 중에서 큰가 드러내보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첫 번째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이 지침을 위반하면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 보낼 때나 70명 보낼 때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예행 연습이고요. 오순절 이후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때 가져야 될 그 두 가지 엄청난 지침. 교회는 절대로 자신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너희 전대나 너희 지팡이나 너희 양식이나 너희 자루 이런 걸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그 지침 그대로 또 70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한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왜 이번에는 됐는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침대로 갔을 때는 귀신이 나갔고 능력이 나타났고 70명의 제자들이 또 지침대로 갔을 때는 귀신이 나갔고 근데 예수님이 변화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 예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뭐 이번에 한번 쫓아내지 않겠어? 야, 네 이름이 뭐야? 아마 예수님 하시는 대로 흉내 내봤겠죠. 근데 속에 동기가 뭡니까? 잘했는데 뭐 내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귀신 쫓아내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내가 가장 위대한 제자인 걸 드러내야 되겠다. 그 마인드로 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인드를 놓쳐버리면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나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마지막 날 만날 때 주님께서 꼭 물어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죄값을 어떻게 했냐? 죄값 해결했냐? 예수님 믿는 게 죄값 해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지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렀냐? 죄값을 치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내 죄를 덮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 또 물어보실 일이 있어요. 꼭 물어보십니다. 너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 누구냐? 미션. 네가 직장을 어디 나왔냐? 연봉이 얼마였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얼마냐? 네 재산 얼마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네 삶에서 나타났으면 너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됐겠지. 누구야?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자기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계를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았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하여 살았고 초점이 내가 예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싱가포르 출장팀에 가가지고 관광부터 하겠죠. 이게 무슨 기회냐. 우리가 이 시간에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싱가포르에 놀러 왔는데 싱가포르에 관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쇼핑하고 관광하고 뭐 면세점 가고 그런데 돌아왔는데 회장님이 부를 거 아니에요. 출장팀 다 모여놓고 M&A 어떻게 됐냐? 합병 어떻게 됐냐? 잊어버렸네요. 그럼 왜 갔냐? 잊어버렸네요. 진짜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정말 참담하게 될 그 증거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치유가 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치유되려면 누군가를 내 것으로 섬겼어야죠.
누군가를 섬기고 내 시간을 드리고. 제자들은 그때 귀신 쫓아내는 데 실패했어요. 내 경험, 내 실력, 내 지식, 내 성격, 내 은사. 특별히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은사,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귀신 그 쫓아내거나 이런 은사, 이걸 초자연적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자연적 은사가 쭉 나오고요.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 자연적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초자연적 은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런 은사. 그런데 이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멀리 보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초자연적 은사를 100% 신뢰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분은 대부분 기도원 원장들입니다. 거기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늘목교회 성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 전전하는 신앙에서, 한국교회 신앙에서 변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원 대단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암 걸린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PD수첩인가 나와가지고 그 김기화 원장이 막 그 암 걸린 환부를 막 손톱으로 막 하는데 나중에 그게 손톱에 매독균이 걸려가지고 그 손톱을 막 긁으면 그 막 그 핏덩어리 같은 거 막 빼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독균이었는데 그 매독균이 막 쫙 피부에 바라면 그때 할렐루야 기도 망하기 전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독균이 바라면 뭐라 성령 꽃이 피었네 하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심장 판막증으로 저희들 낳기 전에, 저희 형님 낳기 전에, 형님 누나 저 낳기 전에 심장 판막증으로 그때 이미 죽을 목숨이었어요. 20대 후반에. 그런데 그때 목포에 있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3주 기도를 했어요. 심장 판막증이니까 그 부인 가슴 쪽에. 근데 그때 장로님이 한 70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70 넘으신 장로님이 20대 후반에 그 결혼한 자매에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듣기만 했는데 3주 동안 21일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 그 안수기도죠. 치유 안수기도 신유 나았어요. 심장 판막증은 여기가 막 가슴이 이렇게 그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 하면 옷이 막 흔들릴 정도랍니다. 이게 막 떨려요.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병 아닌데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유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타락하기가 엄청 쉬운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내가 자가 발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왜 반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리 와 무릎 꿇어 하고 막 주여 막 하고 그러면 막 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해. 내가 그러다가 헌금해 집 바쳐 그럼 낫는다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초자연적 은사를 가지신 분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별로. 딱 한 분 좋아합니다. 한 분. 미국에 있는 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그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성격으로 난 집이 좀 크니까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내 요리로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제가 상담을 합니다만 제 상담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지침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능력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야, 내 능력이 아무리 들어가도 내 능력으로는 사람이 안 고쳐집니다. 마귀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으로 가지 않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마귀가 나가는 거고, 제가 귀신 들린 것과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조종, 시험 드는 거, 이것을 같은 동일선상으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또 받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마귀는 아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금방 들어가서 조종당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죄가 가득해져 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이. 근데 이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 경험으로, 내 요리로 마귀가 나가요? 내 활발한 성격으로 마귀가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잘 사람들을 밥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지. 우리가 목양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위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다녀도 본인도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점점 교회가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의 그 파워는 대단한데 거기에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그래서 교회를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은 너무 시스템이 빵빵하면 악기도 막 너무 최신식으로, 우리는 뭐 최신식이 하나도 없죠. 뭐 다 중고품이고. 근데 너무 교회가 막 그 소셜 사회적 레벨이 너무 높으면 이걸로 되겠지. 우리 교회는 막 그 국회의원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 검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걸로 되겠지. 그게 중세가 몰락한 이유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교회가 힘이 셌던 때가 중세 1000년이거든요. 교황이 세상 군주들을 무릎 꿇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그런 교회. 중세 1000년 동안 성도들이 누가 변화됐습니까? 교회는 커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것으로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양식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양식은 거기 복음 전하고 가서 거기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주실 거다, 줄 거다.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러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 밥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라. 길거리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인사하지 말고 바로 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영접하면 거기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럼 거기서 머물러라.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광야로 가면 적어도 한 2주 정도 그 여행하면 가나안 땅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내산까지 도착한 게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먹을 것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우성하면서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없냐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열 재앙으로 막 이집트를 때려 부수고 융단 폭격을 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럼 광야를 통과할 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갖고 온 식량을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먹어야 되겠다. 이집트에서 갖고 온 식량 3개월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먹이시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집트에서 3개월 동안 식량 갖고 온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들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헌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여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못 먹게 하시고 못 입게 하셔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열지향으로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정신 나간 아버지인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보냄받았을 때 너희들은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 제자들은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를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아무것도 내 방법은 없는데 주님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기도 하고 이게 만나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를 먹고 주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아우성 찌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저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만나 이거 좀 맛이 없는데 고기도 먹고 싶어요. 기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고기를 주셨죠.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지침을 어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침을 어길 때는 반드시 실패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늘 주신 당부 첫 번째 지침을 어기면 우리는 바로 실패합니다. 실패가 뭡니까? 아무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치유받거나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없는 채로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심하게 책망 듣습니다. 싱가포르 출장팀 아무것도 안 하고 쇼핑만 하고 돌아오면 회장님한테 심할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7절부터 이 말씀을 쭉 하신 거 보면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주는 것을 먹어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고을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경우 어디였습니까? 나사렛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 거기 가서 정말 안 좋았습니다. 배척했거든요, 예수님.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기억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파하러 갈 때 하나님 나라 임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을은 배척할 것이다. 어떤 마을은 영접할 것이다. 영접하는 집에서는 가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권세로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부터 16절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면 뭘 하라 그랬냐면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냥 떨어버리는 행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고울에서는 그들의 마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나사렛 고향 갔다가 엄청 배척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의 기적이나 치유를 행하지 않으셨다.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거칠게 배척받고 나오셨거든요.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너희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에 너희가 이 말을 해라. 우리 바다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부터 15절까지 세 마을에 대해서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 세 마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심판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VIP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목장에 초대하는데 한번 거절하면 먼지를 떨어버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얘기해요. 자세.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얼마나 진주 같은 것을 내가 택배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고는 엄청난 그 자부심,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광고를 볼 때 그들은 나이키라는 그 문구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유명한 배우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나이키 뭐 몸동작을 막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끊어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이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우리는 나이키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면 끝난다. 엄청난 그 프라이드입니다. 나이키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 뭐 아디다스니 뭐니 뭐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나이키는 나이키다. 의의로.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섬기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VIP 섬길 때. 그때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왜 하냐?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가 오늘 또 세 사람을 베델 목장 세 사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는 그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보물이죠. 그런데 배척한 사람도 있을 거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가지 않고요. 내가 지금 바쁘고요. 밭도 사야 되고 노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밭 사고 논 사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걸 진탕만탕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결혼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했는가? 자기 영혼이 오늘 밤에 멸망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부고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를 받아요.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예수 믿으셨나?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영혼을 섬기고 복음 전파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 영혼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죽으면,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고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이게 그냥 무슨 떡 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기 세트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받을래 말래, 고기 세트를 누가 배척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죄값을 치르고 지옥 가야 되는데 네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이 네 죄값을 치러서 네가 이것을 믿으면
뭘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죄값으로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굿뉴스. 너 지옥 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복음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VIP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거예요. 엄청난 자부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시내버스에 전부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양 누나가 있어. 오라잇 하고 막 다니는 누나가 있었어요. 똑같은 안내양이 대한항공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지금 안내양 다 없어졌지만 버스 안내양을 했던 분들은 자기가 이력이 버스 안내양이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안내양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큰 자부심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거라도 해서 우리 부모님 먹여 살리고 나도 먹고 살고 하려고 착스럽게 했던 그 누나들 생각이 나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빽빽한 콩나물 시로 막 들어가는데 안내양들이 막 밀거든요. 지금 지하철 푸시맨들처럼 안내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 올랐다가 오라이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내양들은 자부심이 없지만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승무원 아가씨들은 왜 그렇게 집에서부터 제복을 입고 공항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꼭 제복 입고 가요. 공항버스 탈 때 보면 안내양 승무원들이 진짜 멋있는 제복 입고 그 캐리어 하나 탁 들고 탁 타는데 왜 그래요? 버스에서 안내양들은 그 안내양복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그게 이렇게 하여간 그 칼라나 아주 몸매나 근데 이 그 승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일부러 대한항공에서 그 승무원들 집에 갈 때 그 제복을 입고 가라고 시키지 않나 싶어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대한항공 승무원이구나. 그들이 뭐 우리에게 뭘 주진 않아도 그들은 프라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나이키 회사가 프라이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을 너한테 좀 주는데 그 자부심이 이것이 보물 택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 콩나물을 팔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요 해서 막 그 거리에 시판하는 마지막 콩나물에 시금치 파는 정도의 그런 판매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만 내 속에 있는 그 태도는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 택배를 하러 다녀라. 그리고 돌아와라. 해보고 돌아와. 이거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예행 연습 한번 시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120명이 됐을 거고 이 120명이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70명이 다 이 지침을 전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지침이 있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 것으로, 성도는 자기를 의지하면서 가서는 망한다, 실패한다. 그리고 이것을 갈 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간다. 저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자부심,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자부심, 지금 이 자부심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이 자부심으로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갔는데 어떤 동네는 영접을 했을 거고 어떤 동네는 배척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70명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그 마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했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자들이 고침받았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 선포했을 거고
배쳐가는 교회에서는 마을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7절에 뭐라 보고했습니까?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 지침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고, 그래서 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도 CCC 다닐 때 거지 전도했는데 저 막 태백 삼척 이런 데 가요. CCC 맨들이 겨울에 갑니다. 일주일간 가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갔는데 3학년 순장이 우리 지갑을 다 뺏어버려요. 영진아, 지갑 있냐? 뭐 호주머니에 돈 있냐? 그때 뭐 몇만 원밖에 없었는데 다 압수. 끝나고 이 거지 전도 여행 끝나고 다 돌려줄 테니까. 요즘 같으면 핸드폰도 다 빼앗을 거예요. 그래서 뭐 태백 삼척 이런데 탄광촌에 돌아다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그게 거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르신, 제가 뭐 사형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사형리? 우주에 법칙이 있듯이 뭐 하나님 나라에도 법칙이 있고요. 막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예수를 믿겠다 그래요. 지금 같으면 그게 예수 복음 전파가 맞나?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게 맞나? 그러면 할머니가 또 부엌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왔는데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또 밥을 해서 줘요. 그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밥을 먹으려고 전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전도하고 밥을 먹은 것인가. 근데 약간 우리끼리 좀 캥기는 게, 그래도 이 할머니한테 밥을 먹어서 오늘 다행이다, 이런 거 훈련받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침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약간 거지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지침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으로 무장한다. 그렇게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9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제자들이 못했는데, 12제자 보내실 때도 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70명 보내실 때 12제자가 같이 갔었는데 또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고 흥분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18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거나, 그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은 그때 뭘 보시는가?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하늘의 그 사탄의 권세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서 마귀의 권세가 힘없이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힘없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안 본 거를 봤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목양을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경우,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요. 내 삶에 감사한 일이 이건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나한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전에 예배가 아무 무의미했던 사람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에 예수님은 뭘 보시는가? 그에게 역사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힘없이 떨어지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부심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요.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격려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누를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말씀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300년 동안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순교를 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나 십자가에 매달 때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도 그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은 그 콜로세움에서 크리스찬들 막 물어 죽이고 맹수가 와서 막 물어 죽이고 화형 당하고 그랬을 때 그 네로가 밤에 와서 그 크리스찬들 얼굴을 봅니다. 죽은 얼굴을. 근데 다들 막 천사의 얼굴같이 막 변화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걸 보고 막 놀랍니다. 스테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가장 큰 기쁨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사역에 그렇게 놀라워한 것보다 더 큰 것은 네가 구원받은 거다. 너에게 복음이 임한 거다. 이것을 기뻐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인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자부심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1세기의 사도들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 당부를 놓치지 말고 가면, 우리 인생에 가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힘없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문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죠. 진군해야 되죠. 작은 교회지만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이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 것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자부심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